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찬송가 6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들 때 은혜로 지켜서 이 세상 억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587장을 찬송하고 이종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서 찬송 부르세. 순교로의 손 염려게 거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령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서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파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천국식 상날 때 달아지던 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르고 멸하시되 사라지는 골라서 돌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쏴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혼
하늘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저수 찬송 오로리.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목숨까지 버리시게 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이 2년째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국일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오늘 귀한 주일 예배에 대면으로 혹은 비대면으로 참여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고통과 낙심, 좌절과 절망이 일상화되고 비대면과 마스크가 더 편한 삶이 되면서 감사의 조건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느낌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감사절 예배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절실한 감사, 생활 감사, 조건 없는 그냥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보다 여러 가지 형편상 감사의 예물의 양은 좀 적을지라도 이 난국을 이겨낸 의지와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여, 이곳에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운 지 52돌이 지나 이제는 작년의 교회로 성장하였나이다. 세워주신 목사님을 비롯해 직분자들과 온 성도들이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상적인 예배 회복과 더불어 각 기관들이 활력을 되찾아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을 빨리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좋은 날, 몸된 성전을 사모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아픈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나날들에서 벗어나 나음을 얻고 따뜻한 가정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위에서 계신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사역자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와 치유,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수감사절에 걸맞는 감동과 감격의 생활 감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앞에 우리 구역에서 우리 과일 바구니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과일은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봉헌 감사 봉헌 예정액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장 담그는 일을 일부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건강한 가운데 잘 마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김장을 담는 일에 함께 할 텐데 같이 하실 분들은 내일도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김장 담은 내용을 가지고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오후 2시에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한 통씩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구역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여전도회 총회가 있고 이남선교회 총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1여전도회 총회가 다음 주일 찬양 예배 2부 예배 후에 지하 예배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북일교회 봉사하실 분들을 위한 교육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교회 오시면 안내를 받으시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심야기도회 관리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관리위원회 재직구원들은 꼭 모두 함께 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요람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람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을 해 주셔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승재 집사님, 김삼숙 권사님 가정에 이정기 청년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30분에 강남에 있는 파티오 9이라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분들은 혹시 결혼하시는 그 가정에서 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10시 20분에 코스트코 옆에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그 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은 지하철 7호선 학동역에서 내리셔서 8번 출구로 나가시면 파티오9 예식장 셔틀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위현지 솔리스트께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감사 천사 강림
주시네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리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전국식 쌍날 때 가라지로 나보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리라 우리들은 온전히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네 감사와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서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이 시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열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이시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열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첫 번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삶은 우리 삶의 행복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면 행복 포인트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행복이 더 커져가는 건데, 자, 그때 예배를 드리고 지금 한 넉 달 반 지났습니다. 행복 포인트 얼마나 쌓였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쌓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감사의 삶을 사셔서 행복 포인트를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년도 교회 주제가 치유와 회복이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감사의 삶에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서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지만 이 편지를 서서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지역도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가장 큰 취약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삶의 바탕이 우상숭배한 사람들이에요. 문화 자체가 우상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뭐 이런저런 종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다 무속신앙에 기초한 종교들입니다. 거기에 푹 빠져서 살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약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우상 문화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상당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아무런 구별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별이 돼야 하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구별되어야 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뭐 이런저런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내용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에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감사의 삶과는 그 격이 다르고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구별되는 성도의 감사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함으로 행해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서 그 마음의 평강이 충만해지고 더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지면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의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에는 감사가 없지만 설령 감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두려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돌아서면 불평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직하지 못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감사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닌 거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 품고 있는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함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질병, 가난함, 실패, 좌절, 낙심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감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더 평안한 가운데 감사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구별되는 성도의 감사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함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됩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감사는 세상 가치와 세상 것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으면 감사하고 안 좋으면 불평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면 감사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저주의 마음이 입술로는 감사하다 해도 늘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도덕과 예절 교육을 받아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그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조건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아파도 주님 말씀에 내가 고쳐 주리라, 내가 치료해 주리라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과 어둠과 절망적인 먹구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심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영화로울지니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욥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니까 저 세상의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되고 감사하면 삶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풍성한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더 풍부해지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되는 성도의 감사의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서 행합니다. 감사를 해도 그것을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니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자들과의 삶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은 성도가 감사의 삶으로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아멘,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 성도들은 기적이 아니죠. 감사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1일부터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대단한 간증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공통점은 감사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모든 역경일이 일어나게 되고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감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적을 보시고 능력을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평강의 마음, 풍성한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이 감사의 삶을 살려면 육신의 탐욕을 죽이고 버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15절, 3장 1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우선 불평이죠. 불평을 하니까 감사 못하는 겁니다. 불평은 불만이 가득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그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욕심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그래서 감사를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 되어서 육신의 삶을 살아서 살던 옛사람의 행실, 욕심은 다 죽여버린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육신의 것은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의 삶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버리고 욕심은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도의 복된 감사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내 연약한 죄악된 본성을 부추기고 건드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그걸 보기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찌됐든지 하나님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걸 보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좋아하는, 뭘 기뻐하고 좋아하나 보니까 저 세상에 인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에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 그거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감히,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은 마귀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약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너무 연약해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고통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육신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니까 영혼도 그냥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육신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을 의지하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감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면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삶으로 날마다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감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크든지 작든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님 너무 시시한 거 주시네, 너무 작은 거 주시네, 이런 걸 주십니까?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어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미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더 주시고 이렇게 자꾸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하는 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걸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죠. 애들이,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칼싸움 많이 했어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장난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무 막대기 주워가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나무 막대기 가지고 플라스틱 가지고 이렇게 칼싸움 해보니까 너무 시시해. 진짜 칼을 딱 보고 나면 진짜 칼싸움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거 참 좋은데 하나님 진짜 칼 하나 주세요. 애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칼을 주겠습니까? 그 칼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상하게 만들 텐데,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텐데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주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다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고 가난해서 장가도 가지 못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서 구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네게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라. 그러니까 노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천사님, 내 소원은요, 예쁜 전원주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주세요. 그게, 그러고는 이어서 그 말이 끝나게, 그리고 말이죠, 돈도 좀 있어야 되니까 통장에 100억 정도만 들어있는 통장도 주세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거기서 같이 살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결혼할 수 있는 예쁜 여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서 줄줄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계속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가 나오니까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나는 가봐야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설문에 응해줘서 고마워 하고는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이죠, 참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해라. 하니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뭐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뭐 필요한 게 많을 텐데 지혜를 달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마.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귀 영화도 네게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 딱 구했는데 아마 솔로몬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복잡하게 이 노총각처럼 그렇게 구했다면 하나님도 야 다음 사람 기다리니까 갖고 말해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옷감 짜는 일도 없지만 덜에 피는 꽃에게 좋은 옷으로 입혀 주었다. 농사 짓는 일이 없지만 공중의 새를 먹여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셔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주여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구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란 게 있는데 그 욕심은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어. 한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세상에 바닥이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이 없어. 바닥이 한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을 성경에 뭐라고 부르느냐면 무저갱. 없을 무자, 바닥 저자, 아래 저자. 아래 바닥이 없어. 한없이 내려가는 굴과 같아요. 무저갱.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마음과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한없는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삶은 지옥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런 지옥의 마음,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천국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처럼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리라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고 고백하면, 아, 하나님은 이것으로 살라고 하는구나 깨닫게 되고, 그것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의,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의 삶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세상의 저 불신자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열매로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종들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추수감사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종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다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종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종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여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육신도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종들의 가정도 축복하시어 평안하게 하시고 종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리시어 종들의 자녀들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행하는 모든 생업위에 복을 내리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귀한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국일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4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주를
풍성하니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보고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베푸소서 삼천리 감사히 공명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오고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두리 알고 가도 창조주 하나님 감사세 보고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감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국일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